본문의 교훈을 중심으로 증거가 되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증거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 앞 13절, 31절, 36절에서 증거로 번역됩니다. 영어 성경은 다 테스티머니입니다. 본문의 교훈도 테스티머니이에요. 곧 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이 13절, 31절, 36절에서는 증거로, 본문에서는 교훈으로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 돌판을 한글 성경이 증거판으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티머니로 번역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넘는 법궤, 아크, 나무 상자를 증거궤, Ark of the Testimony로도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 명령, 법도,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본문의 번역인 교훈과 합치면 증거가 되는 교훈입니다. 곧 하나님이 교훈을 증거하셨다, 증거로 교훈을 남기셨다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고 사람은 어떤 존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의고 죄이고 기도의 믿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등등을 증거합니다. 그걸 전술한 증거판, 그 십계명과 증거궤, 법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만 법궤 안에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것으로 이제 알고 있죠. 성경이 문장으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광야 40년 동안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는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다 넣었다가 이동이 끝나고 장막을 치면 말씀대로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넣고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놓았다로 추정합니다. 법궤 안에는 그렇게 이제 십계명 돌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 때에 오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더라를 2번 말합니다. 강조점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위치가 어디냐가 아닙니다. 증거가 되는 교훈의 예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사람이 도전하면 안 된다입니다. 모세, 아론, 고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고라는 성막 봉사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고라가 자기도 제사장 해보고 싶어 합니다. 민수기 16장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말은 제사장 직분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나도 좀 해보자 라는 이제 반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때 고라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같이 합니다. 일반 백성 250명과 같이 해도 큰 죄가 되는데 일반 지휘관도 아니고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을 포섭합니다. 그 말은 긴 시간을 두고 준비했다는 거죠. 하루에 한 명씩 이름 있는 지휘관을 만나도 250명입니다. 하루에 다 설득이 됐다고 가정해도 1년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고라와 그 무리를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 에만,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썼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힙니다. 보통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버딩 라드로만 부르는데 성경을 보면 꽃도 나고 열매도 있어요. 강조점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증거가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려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출애굽을 부정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한 것이 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동쪽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서쪽 지중해로 나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도전하는 게 되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명령에 정면 도전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미국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도 많죠. 또 나 개인의 삶의 결정의 판단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잘된 예가 없다 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울 왕은 왕치기를 잃고 죽는 인생이 되고 유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다 끝이 안 좋아요.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이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위의 질서의 명령에 도전하지 말라 이에요.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명령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그런 순종의 마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가능성,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말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만든 지팡이, 곧 죽은 나무, 마른 나무까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미 없습니다. 적용하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산 세월이 죽은 나무, 마른 지팡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로 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마른 뼈로 비유하는 것과 연결하면 그와 같아요. 그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능성은 뭐냐? 죽은 나무까지 마른 나무 줄기에 생명을 넣으셔서 잎도 꽃도 열매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까지 땅에 파묻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저 땅 위에 둔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곧 이집트 400년 동안 죽은 나무처럼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자유민 되게 하신다를 상징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1948년 죽었던 나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 내 몸, 직장, 사업, 자녀 인생, 자녀 믿음이 죽은 나무, 죽은 가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을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전능하심을 말해요. 본문으로 하면 살아나게 하소서입니다. 그 본문 시편 저자의 삶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revive us, 살아나게 하소서를 강조합니다. 그때의 소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가능성이죠. 본문의 저자가 그 출애굽 시대를 회상하며 기도했다면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내 인생 죽을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소생케 하소서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죽을 것 같은 내 삶, 잃어버린 믿음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가능성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소서를 우리도 기도해요.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삶이, 자녀가 우리의 몸의 근육과 세포마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으로 적용하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죄로 인해 죽을 뻔한 너희를이 아니라
죽은 너희를로 완전한 과거용으로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가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를 말합니다. 죽은 나무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뭐냐? 죽은 나무에서 싹 꽃 열매가 피듯이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로 적용하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이 있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가족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영혼 소생케 하시고 살려내셔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 같게 하소서와도 같아요. 그런 가능성에 우리의 인생을, 또 전도 대상자의 삶을 우리는 맡기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증거로도 번역이 됩니다.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는 교훈, 교훈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걸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다, 순종만 한다, 분명한 교훈이죠. 둘째, 하나님은 죽은 나무로부터 싹과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 인생, 자녀 인생, 장래, 삶, 병든 내 몸, 하나님의 가능성과 전능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소서를 간구할 수 있어요. 본문도 시편 저자가 Revive me, 살아나게 하소서를 간구합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에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가능성과 전능하심 앞에 나왔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판단의 실천의 만남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또 오늘 6주 어린이 사역 마지막 날을 합니다. 또 오늘 내일 여름 성경학교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합니다. 안전하게 잘 또 마치게 하시고 그 어린 심령들 그 나이에 불러야 할 찬양을 부르고 들을 말씀을 듣고 어린 심령이지만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 전도되는 또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